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법칙과 또 공식들을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수학 공식들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물은 또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그런 자연의 법칙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도 있습니다. 제가 법칙 중에 어떤 법칙이 있나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질레트의 이사 법칙이라는 게 있더군요. 들어보셨습니까? 질레트의 이사 법칙. 면도기 아닙니다. 그 질레트 이사 법칙이 뭐냐면 지난 이사 때 없어진 것은 반드시 다음 이사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경험해 보셨죠? 네.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참고 있는 그 짐은 다음 이사 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네. 또 프랭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습니다. 둘 다 있으면 적을 메시지가 없다는 그런 법칙들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다 내 얘기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사실 이 법칙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항상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이러한 공식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잘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많이 구하고 또 부르짖고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혼란해지고, 그래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요셉, 성경의 요셉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형제들의 미움이 있었고요,
힘들게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얻은 그 주인의 마음 가운데 여주인의 유혹들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당한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료 제수가 분명히 이야기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서 사실은 그가 그곳에서 적당히 적절히 있었으면 권력의 핵심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그 자신이 있는 그 자리들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 가운데 포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은데 그 이후에는요, 화용불에 던져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한 번 정도 위기가 있는 건 괜찮은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 또한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공식들,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믿음의 공식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더니 왜 그래?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옆 사람들의 조롱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가 안 될까 싶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그런 슬픔들을 꾹 참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대라고 하면 우리의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잘 돼야지, 그러면 뭔가 좀 더 세상적으로도 내가 더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내가 좀 더 뭔가 더 특별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가 목숨이 위중한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소식을 근처에 계신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전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그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목숨이 위중한 상황인데, 우리 보통 골든 타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타임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죽기 전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분명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5절과 6절의 이 사이에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요, 나사로 가족들이 생각하는 시간표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시간표와 주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입니까? 항상 바로 지금이죠. 주님, 저 문제가 바로 지금, 제가 지금 기도 끝나고 나가면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도록, 그렇게 해결되도록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잘 와닿죠. 우리 자녀들은 항상
아빠 뭐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바로 뭐죠? 지금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지금 시간상으로도 안 되는 거 본인도 알고, 지금 되지 않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면, 이성적으로 알고 있고 논리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튀어나온 게 지금요? 네. 자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빠 지금요? 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모된 우리는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지금 이 자녀를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육신의 부모조차도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림이 있는데요, 가장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더 정확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늦으시는 법 없으시고요, 그리고 일찍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표가 다르다고 생각될 때 혼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신앙의 공식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온전히 기다리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제가 그 개척교회 그 피아노 반주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6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아버지와 같이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대배 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전화를 하셨습니다. 기대야, 이번 주에 이 찬송가 부르고 싶은데 반주가 되니? 그럼 제가 찾아보고, 목사님 샵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A 플랫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코드 변환되고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찬송가를 제가 보고 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건의를 드리죠. 목사님, 제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을 연주했는데 이거 예배 때 부르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이 기대야, 그 찬양은 부를 수가 없다. 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죠, 주일 찬양에 사막에만 계속 E 마이너라서 사실 별로 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막 그런 기싸움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 보시면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4번씩 집회를 했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막 3박 4일을 있어야 되는데 그날 이제 전 제가 메인 건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3박 4일 하는데 저희 방학 때 했었으니까 이제 반주를 하는 날이었던 거죠. 근데 오전 반주를 마치고 점심 먹고 잠깐 어머니 심부름으로 약국에 갔는데 그 약국에서 그 약국 약사 누나가 갑자기 제 손을 보시더니 제 손을 이렇게 땡기시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한 2학년인가 1학년인가 됐을 것 같은데 제 손을 이렇게 땡기셔서 보시더니 저를 보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제 손을 봤는데 제 손이 시꺼먼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원래 전 까맣잖아요. 그 까만 거 말고 이 안에 이 동맥 같은 이 파란색이 너무 심하게 두드러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징그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또 의사 선생님이, 약 선생님이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막 덜덜 떨면서 이제 간 거죠. 가서 엄마한테 보여주니까 엄마도 이제 놀라시고 저희 아버지도 놀라시고,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거기 계셨던 그 부흥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 여자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목사님께서 제 손을 보시더니 이제 제가 반주자니까, 제가 사실 거기 가면 이제 반주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내가 널 위해서 같이 예배 때마다 기도해 줄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약사 선생님이 너무 저를 이렇게 심각하게 마치 곧 죽을 사람처럼 보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반주하면서도 계속 손이 보이고, 계속 제 까만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끝나고 나서 이제 불 끄고 기도하면 막 1시간 2시간 막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끝나고 이제 살짝 이렇게 보잖아요. 여전히 까만 거죠. 근데 이게 첫날부터 그랬는데요. 저희가 3박 4일인가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첫째 날이 끝나도 진전이 없고, 둘째 날이 끝나도 진전이 없고, 셋째 날 아침이 됐는데도 여전히 오히려 더 까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 날 저녁 마지막 집회가 됐는데 이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 하루라도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거 속아 갖고서는 내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걔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집회를 마쳤습니다. 제 손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1시간, 막 2시간, 막 예전에는 막 아시잖아요. 철회 기도하고 막 새벽 1-2시까지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정말 그 어린 마음에 막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분명히 좀 전까지 껌했던 그 손이요, 마지막 새벽에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을 이제 가셔야 됩니다 하고 불을 켜셨는데 그때 제 손이 하얗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 까매진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보면서 나의 때와, 왜냐면 저는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저에겐 너무 위급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난 당장 나의 생사를 다룬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정확한 주님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낫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 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 때와 맞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응답을 받았다면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그 기다림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이 영적 원리가 기다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다림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한 그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취되는 것도 축복이고 응답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다림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법칙은요, 우리의 믿음의 법칙은요, 응답의 속도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봤지,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너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거 봤어? 한국 사람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특별히 너희는 더 빨리 해줄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그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응답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결과보다 그 하나님 자체를 기대하도록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들고 있는 그 물건이 아니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분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큰일이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또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의 법칙 가운데 실망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사로 가족들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나사로가 치유받는 거예요. 지금 이 아픈 상황 가운데 예수님 조금이라도 빨리 오셔서 더 아프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회복되는 것이 이 사랑하는 두 여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순간적인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병이 낫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 경험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그 사랑하는 가정에게 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 보게 되면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지금 일해야 된다, 지금이 낮이다, 지금 일할 때다, 고민하고 방황할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절 보게 되면 내가 깨우러 가노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같이 있던 사람들은요, 아니면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마치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기다리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반품 제품이 아니라 가장 좋은 최고의 특산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로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매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와 계시는가입니다. 그 바쁜 틈을 뚫고 어떻게 주님이,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맨날 등 돌리고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나중에요 라고 등 돌리며 사는데 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주일 이외에, 아니 주일도 사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눈을 들면 그 앞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덤 같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시체 같은 내 영혼을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금 이 죽은 나사로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매번 매일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경험과 동일한 경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성공의 법칙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확실하게 약속을 받는, 이루어지는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 아닙니다. 믿음은 즉각적 해결을 보장하는 공식도 아닙니다. 믿음의 법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떡고물에 우리의 눈이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임하시게 하는 것,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상상하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제안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기대하는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작은 그 육체의 치유를 원하지만 아니, 죽은 나를 살리시고 완벽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죽어가는 시체와 같은 그 나의 생활과 그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또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때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또 때로는 많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기다려야 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